사도행전 그 한 구절만 봅시다. 그냥 사도행전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그게 또 한번 더 17장 24절을 한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스님께서는 천재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요. 근데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왜 자꾸 집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부를까요? 2000년 전에 지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선언됐잖아요. 그런데 그 선언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왜 집을 지어놓고는 그걸 성전이라고 부를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보호하고 자기가 짐승도 막 오면 나가야 되고 추위가 오면 바람도 가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은 살기 위해서 집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까치 같은 거나 뭐 새들 보면 자기 집을 그러니까 그것처럼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왜 간단하게 할게요. 집을 지어놓고 네. 그걸 왜 성전이라고 부르는가요? 이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성전이라는 그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그걸 집이라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 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선언이 됐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집을 지어놓고는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 성전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을 성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왜? 거기가 성전이니까. 그럼 성전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알고 있지. 그 전에 그가 교육 성전인 줄 알고 다녔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어느 때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 다 뭐라 그러면 처치고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도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부른다고요. 처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제가 받은 질문이 어느 교회 다니지? 그런 질문을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뭐냐면은 왜 말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을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하니까 성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내가 성전인데 근데 사람들은 내가 성전인 것에 대해서 지극히 괴로워하거든요. 왜?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것이 지극히 괴롭고 어렵고 하니까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가 성전이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마음이 사람들이 편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디도 거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성전이라고 불러놓고 거기다가 다 책임을 떠넘기니까 이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존재적으로는 내가 성전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요. 왜?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 참 큰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큰 건물에 다니기만 하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정말 성전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존재적으로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다 거기 다닌다고. 근데 그러면 왜 사람들은 저 건물을 짓는가요? 조금 전에 집을 짓는 얘기를 했는데, 집 짓는 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 이유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집을 짓잖아요. 왜? 뭐 때문에 집을 짓는가요? 우리 육신이 한계성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모일 장소가 있으면 굳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이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서 모여서 예배도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찬송도 합시다. 그래서 집을 짓게 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친 목사라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실제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헌금도 하고 다 열심히 해서 딱 집을 지어 놓으니까 다 뒤로 나자빠져요. 왜? 건물 하나 짓는데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냥 힘을 다해서 그걸 딱 지어 놓으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성전에 가야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그래서 성전에 가야만 된다고, 그렇게.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때가 알파의 때예요. 우리가 모를 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거기에 모이는데 실제 우리가 거기에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면 내가 거기 모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거기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우리가 거기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나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라 부르니까 나는 거기서 제외돼. 왜? 그래야만 내가 이 세상을 편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여기면 도무지 불편해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걸 딱 지어놓고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성전에는 나는 밖에서 그냥 이 세상 삶을 살겠다. 지금 그게 누구의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게 종교인의 발상이라. 종교인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왜? 성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예,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존재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내가 왜 건물을 성전이라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으로 떠오르게 된다고요.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집을 왜 짓느냐? 근데 집을 지었는데 실제 집을 지었어요. 우리 원장님이 집을 지었다니까. 집을 지었는데 열심히 돈을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한창 다 짓고 나니까 누가 딴 사람이 와서 집을 점령했어요. 딴 사람이. 이건 내 집이다. 그러고서 와서 점령해서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 여기 지금 이명수 자매가 거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집이다 할 수는 없는데, 가령 잠시 어디 여행을 가면서 좀 집을 비워놨다. 그런데, 이 집 비었네. 그것이 누가 들어와서 딱 점거해서 살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같으면 내쫓으겠어요. 네, 쫓아야죠. 네. 어찌 쫓든지 쫓을 거예요. 이게 내 집이지 왜 내 집이냐? 그렇죠. 또. 저 내쫓아요.
대판 싸움 나겠죠. 그러죠. 소송이 걸리고 뭐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느냐 지금 그거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왜 이 말이 왜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하고 연결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지금 집하고 지금 잘 연결시켜서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9절하고 창세기 1장 26절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읽은 말씀하고 연결을 해 볼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뭘까요? 새 창조인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 창조가 되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했어요. 근데 한 발짝 조금 더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안은 집과 연동이 되도록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집과 연동이. 그럼 뭘까요? 집과 연동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 집과 연동은 우리 마음에 바치고 집이잖아. 우리 마음에 바치고 집이야. 집인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신 성령님으로 들고 사는 삶은 자들은 우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는 모르고 귀로도 들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데 여기 이 말씀을 다시 창세기로 가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서 간단히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말했고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발상을 좀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렇게 몇십 년을 헤매왔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 아니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설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하고 새 창조 얘기를 드리고 하셨는데 아니 왜 이렇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못했을까? 그냥 한 끗 차이인데 그걸 딱 뒤집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안 뒤집혔을까요? 한 끗 차이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면 받는 자에는 모른다는 그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받는 자 외에는 몰라요. 그건 분명해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새롭게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사실 지금 일주일 기다린 셈이죠. 이거 빨리 가서 얘기를 해줘야, 우리의 새 창조가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될 터인데, 뭐부터 말씀을 드릴까? 고린도전서 2장 몇 절이었죠, 금방? 2장 9절이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또 누군가요?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시니, 우리와 너희가 지금 나뉘어있어.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군가요? 여기는 영어로 보면은 육적인 나와 영적인 나가 하나 되는 거고 말할 수도. 영어로 아주 보면. 좋은 발상입니다. 좋은 발상인데, 이걸 남겨둘 수도 없고, 오늘 말해주기로 왔으니.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요. 집이 뭔가요? 집.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식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한 발짝 더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님의 형상은 뭐죠? 우리 주님의 형상은 아버지께 나아진 형상이죠. 아버지께 나아진 형상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진 형상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된 형상이죠. 창조된 형상인데, 다시 말하면 그냥 짓는다고 합시다. 사람은 하나님께 지어진 형상인데, 예수는 하나님께 나아진 형상이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집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해요. 무엇부터 먼저 구해요? 집을 먼저 구하죠. 집을 구해요. 신랑 신부가 집에서 이제 신혼살이를 해요. 신혼살이를 하다 보면 한 1년쯤 되면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죠. 그 아기는 낳아진 거예요? 지어진 거예요? 힌트가 여기까지 갔어요. 아기는 낳아진 거예요.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말씀을, 갑자기, 그냥,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이 형상 문제를 평생 다루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못 해봤다니,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대단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이 뭐라고요? 집이에요, 집.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지은 집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게 말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지어진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셨냐? 자기가 거하실 집을 지으셨구나. 나는 세상에 바울 사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나? 왜 자기는 또 동력자라고 얘기를 했나?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집이 있어야 뭐가 나아져요? 아들이 나아져요. 이 집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집,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잖아요. 이 집,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맏아들인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낳으신 형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낳으신 형상이 육신 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그분이 낳으셨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어졌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되었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집을 지으리라. 내가 집을 지어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내 아들을 낳으리라. 그 다음부터 그 맏아들이 쭉 아들을 낳겠다. 하나님의 형상이 집이요 밭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니까 거기 꼭씩 이건 아니 이렇게 성경이 내 앞에 가까이 와 있는데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 없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으니까요. 창조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니까 그 안에 아들이 낳아지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기이하구나. 자신의 형상으로 집을 지으시고 그 안에 말씀으로 낳아서 아들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아진 형상과 창조된 형상이 딱 일체를 이루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집을 그냥 이렇게 짓는데 하나님의 집은 꼭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딱 집을 지었더라고요. 이야, 내 육신 너무너무 위대하구나. 너무너무 굉장하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형상으로 집을 지어 놓고 그 아들을 턱 낳았더니 맏아들이 이제 나아진 형상이 되고 그 다음부터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일까? 제가 여러분께 들은 얘기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여러분은 이제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집 얘기를 했죠?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의 형상을 입으라. 이거구나.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그 일이 아들로 나아지는 형상이거든요. 그렇지. 지금 흙으로 지어진 이 집에 이 집은 또 기이하게도 땅바닥에 서 있는 집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집, 말할 수 있는 집, 일할 수 있는 그 집, 그 땅도 걸어다니는 땅, 그 씨를 뿌리는 땅.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그것이 뭐냐. 이 집이 걸어다니거든요. 이 집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떡 창조를 해놓고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턱 낳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모양을 담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가 뭡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얘기거든요. 왜? 말씀과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니까 그게 알파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나아졌더니 자라야 되잖아요. 나아졌더니 이 세상을 걸어다녀야 되잖아요. 나아졌더니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나아진 존재가 이제 이 세상을 사는데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요? 이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는데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 그 전반전이더라고요.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나아졌다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게 아주 딱 맞는 존재야. 응?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게 그 안에 딱 나아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도록 좋은 집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고 둘만 살면 안 돼요. 사랑을 나누게 되니까 거기에 자식이 생겨요. 아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그 일이 바로 이를 징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나오셔서 말씀과 영으로 거듭내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게 되는 이거.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새 창조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미 지어졌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고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거듭내셨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와 있네. 이제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일밖에 없네. 이제 내가 뭘 더 하랴? 나는 걸어다니는 집, 나는 걸어다니는 땅, 걸어다니는 밭. 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 세상에 바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았길래 나는 이제 하나 보았다고 생각이 돼. 나는 이제 하나 보았네. 왜? 내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이제 내 눈으로 보았네. 그냥 집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는데 이제 말씀과 영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더 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일 외에는 더 나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 내가 집이다. 그래서 내가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집을 지어놓고 그걸 성전이다. 그건 거짓말 중에서도 거짓말이에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집,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낳아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들이면 나처럼 살아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이면 나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지어지게 되는 것은 이거. 이제 우리는 성경에 마지막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래. 세상에. 나는 그냥 가슴이 뛰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딱 지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으니 이제 내가 네 안에 내 아들을 낳아서 내 집안에서 너와 함께 말하자면 사랑의 삶을 누릴 터인데 너는 나를 닮아야지 누구를 닮겠느냐.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질문했는데 내가 여행을 떠나면서 집을 비웠더니 누가 와서 내 아파트에 들어와서 집을 점거하고 있어요. 당장 내쫓든지 경찰에 연락하든지 그건 내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떡 들어가지고 우리 몸을 떡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아무리 내보내려고 해도 난 못 나가. 죽으면 죽었지 난 못 나가. 죽여라.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누구를 내쫓으려고? 죄를 내쫓으려고. 이 집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죄가 들어와 있어요. 이 집에 누가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내 집에 이제 점점 실감이 나죠. 내 집에 지금 도둑이 들어와 있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내 집에 도둑이 들어온 줄은 모르고 죄가 들어온 줄은 모르고 그저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만 알고 죄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내 집을 지금 강점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강도를 내쫓고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강도가 내 집을 점령하지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집 지어놓은 걸 그걸 성전이라고 하니 그 사람들의 마음엔 전부 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강도가 내쫓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새 창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쫓고 의에 대해서 사는 존재.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새 창조 되겠다고 했으니, 이제 딴 데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이제 다 자라고 나면 예수께서도 30세에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 우리 안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었을 때는 알파구나. 이제 그 알파 단계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전존재가 되면 동력자가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왜? 이미 그리스도를 닮았으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는 이것이 이것이 뭐냐? 이제 우리에게 확신하게 저는 진짜 확신이 되었는데, 주님, 제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그걸 모르고 죄한테 내 집을 넘겨주고 강도한테 내 집을 넘겨주고 그냥 넘겨주었다가 어떻게 하다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믿게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당신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말씀에 나는 당신의 밭이요 당신의 집이라는 말씀만 있어서 저 그러려니 했는데 원래 창조되기를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된 내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조금 전에 읽은 것 같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거하느냐? 하나님이 지은 집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신다. 그러니 이 종교인들의 종교 활동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내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집이라 밭이라 아무리 성경에 있어도 그건 뭐 말씀이 그런 거지 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보니까 아예 하나님이 나를 그의 집으로 창조하셨구나. 이제 더 이상 그동안은 내가 강도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뱀에게 내 집을 강탈 당했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걸 내놓으라. 그건 내 집이다. 아버지가 지은 집인데 왜 내가 여기서 거하느냐? 내가 거해야 되겠다 했더니 나는 죽어도 못 나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내놓지를 않으니까 죄도 안 나가고 강도도 안 나가니까 그래 우리 둘이 싸워보자. 내가 죽기까지 너희하고 싸우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이제 우리 이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지금 뭘 하느냐? 에덴 동산이 뭐냐? 아담이 있고 에덴 동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거기다 넣어줬잖아.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뭘 알게 하신 겁니까? 에덴 동산은 집인 동시에 밭이잖아요. 아담아, 내가 너를 내 집으로 내 밭으로 이미 창조했으니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씨를 뿌릴 터인데 에덴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면서 그것을 좀 알거라. 그거였거든요. 자,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새 창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나 했더니 알파에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셨고 오메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시고 그 다음에 오메가에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는구나. 그게 지금 내게 다가와 있는 새 창조로구나. 그거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이거 빨리 가서 전해줘야 될 텐데,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힌트를 줄 텐데 그 힌트에까지 이를 것이냐? 근데 늘 들어왔던 거기에만 자꾸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리라. 무엇이 이루어지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없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밭으로 이미 창조를 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이제 나를 지금 이제 길러 가시고 이제 마침내 뭐가 된다고요? 동력자를 삼으시다. 동력자래, 동력자. 너는 내일을 같이 할 사람이야. 너는 내일을 같이 해야 돼. 너는 내 집이 아니고 내 밭이 아니야. 이미 내 집과 내 밭인 때는 이미 지나가서 그때가 올 거라고요.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우면 아직 멀었어요. 찬송할지어다. 이 찬송이 나와야 동력자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이건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와, 바울은 거기까지 나아갔구나.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붙잡았다 함도 아니요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새 창조란 뭡니까? 달려가는 거지. 근데 내가 뭘 생각하다가 이 집과 연결이 됐냐면, 붙잡힌 걸 붙잡으려고 바울은 무엇에 잡혔나? 한참 생각하다, 바울은 그걸 알았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받은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으로 창조되었는데 이제 그 창조된 그것은 이미 붙잡힌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그 창조된 그것은 이미 붙잡힌 거잖아요. 이제 붙잡혔으니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새 창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이미 창조되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아무리 성경에 얘기를 해도 그게 창세기와 연결이 안 됐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니 이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집에는 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나? 그게 질문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거하시냐? 이사야 57장 15절. 지전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데 거하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께 거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어디에 거한다고요? 하나님은 두 곳에 거합니다. 영어 어디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렇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송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송케 함이라.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지으시고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이 난 강도에게 집을 빼앗겼던 것을 통회하고 마음이 낮아졌을 때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지금 우리의 새 창조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통회할 때, 우리가 강도에게 빼앗겼다는 것, 죄에게 빼앗겼다는 것.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 인식이 되지 않아서 이제 걱정이었는데, 저는 여러분께 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여러분께 아주 정의를 말씀드렸죠? 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모르는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오늘 죄를 또 한번 새롭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강도에게 뱀에게 강탈당하고 있던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집은 이 육신의 이 집을 내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것에게 점령당해서 그냥 이게 나다 그러고 있던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또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아직 나를 점령하고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내쫓기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내쫓으세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게 몇 장이냐면 412장입니다. 412장인데 제가 가사를 좀 고쳐서 자주 불러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그 깊은 데서 순종의 샘이 솟아나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나의 불순종 통회하네. 긍휼일세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긍휼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순종과 하나 되네. 주님의 긍휼이 있고 나의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할 일이 있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그 긍휼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순종과 하나 되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할수록 새 창조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긍휼의 물결로 나를 지금 덮으시고 계신데 내가 내 안에서 순종의 물결이 순종의 샘이 솟아 나오지 아니하면 결국 허사입니다. 그 허사입니다. 우리가 새 창조를 아무 부르셔도 허사인 것이 내 불순종을 통회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서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지금 모든 인류가 지금 아주 거만스러워서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그 우리의 마음은 이제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회하는 마음. 통회란 뭐냐? 나의 불순종을 통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안 된다. 그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내 마음의 그 깊은 데서 순종의 샘이 솟아나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나의 불순종 통회하네. 긍휼일세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긍휼의 물결
영원토리 영원토록 내 순종과 하나 되네. 우리의 새 창조는 주님의 긍휼인 동시에 우리의 순종입니다. 내 순종 없이 주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내가 안 됩니다. 왜? 동의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새롭게 지으시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 이루어져 안 됩니다. 순종을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귀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강도, 이건 내쫓는 것이 나의 순종입니다. 이건 내쫓지 않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이제 우리 안에서 뭐가 솟아나야 되느냐? 순종의 샘이 솟아나야 된다. 순종의 샘이 솟아나야 됩니다. 순종이란 뭐냐? 그 믿음입니다. 믿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소망입니다. 소망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과 불순종의 종, 딱 바울은 둘로 나누잖아요.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불순종의 종이라고 하지 않냐고 불순종의 아들, 순종의 아들, 이 둘로 나뉩니다. 그러니 내가 이 안에서 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게 도대체 뭘까 했더니 그게 본성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육신으로 창조된 그 집은 본성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게 강도에게 강도질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말씀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집을 다시 회복시키니까 그 집을 내게로 다시 돌리고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이제 주님의 형상을 낳으시고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면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영이 뭐냐? 본성과 육체를 거스리는 거잖아요.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게 나의 본성이잖아요. 이 본성이 말씀으로 대체가 되잖아요. 말씀이 이 본성을 내쫓고 이 육체를 영으로 감싸서 이제 내가 새롭게 지어지는 이 새로운 삶. 그래서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라. 그게 어디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죄도 지나갔다. 강도도 지나갔다. 내 본성도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에 매가지고 괜히 육신을 중요시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집으로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왔으면 하나님의 원대로 살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원대로 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난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자, 그러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는 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는 것이 새 창조잖아요. 첫 창조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없으니 집 지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집을 지어놨더니 사탄이 내 집을 점령했습니다. 죄가 내 집을 점령했습니다. 세상이 내 집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이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지은 것이니 너희는 다 나가라. 그러니 뭡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회복했는데 내쫓지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 깊은 데서 순종의 샘이 솟아나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나의 불순종 통회하네. 긍휼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긍휼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순종과 하나 되네. 주님의 긍휼이 흘러내리고 내 안에서 순종의 물결이 흘러내려서 바다를 이룬다면 그때야 참으로 재창조가 이루어지겠죠. 그때 재창조가 완성이 되겠죠. 내게 순종이 없으면 이제 가만히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바를 생각해 보니까 이 순종의 물결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샘물이 지금 터지지 않고 있구나. 그냥 안 된다. 그래서 순종의 샘물도 주님께 부탁을 해야죠. 내게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내게 속하라. 마음 가죽 이게 베어져야 순종의 샘이 터지잖아요. 안 된다. 나는 안 돼. 나는 이상 할 수가 없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왔는데 어째 안 된다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참으로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희한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하면서도 나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 마음 가죽을 베시고 내게서 순종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가짐을 베시려고 할례를 행하시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건 베시면 안 됩니다. 이건 베면 내가 죽습니다. 그걸 그렇게 붙잡고 다들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종교인의 습성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을 먼저 지어 놓으시고 계셨는데 이 집을 강도에게 강탈당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주님께 왔는데 아직도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도둑, 그 강도를 내쫓지 않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순종이겠습니까? 내쫓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좀 다른 얘기를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한데 그런 사람을 심판해서 하나님이 멸하시겠냐. 요즘 그 인터넷 그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조차 듣지 못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고 이 형벌하시는 하나님이 공정하시냐 공평하시냐 이런 질문이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답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무엇이 깃들어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나님 앞에 지적이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핑계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미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된 네가 이딴 소리를 하니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자주 안 합니다. 왜 예수 이름도 듣지 못한 사람이 심판되겠느냐? 그런 소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은 무엇이 죄가 그 사람은 뭐가 강도가 그 집을 점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거기에 다 들어 보이고 있고 신성이 그 안에 다 있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된 자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옵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질문, 하나님을 적대하는 질문, 지금 이사야서에서 지금 57장에서 읽은 게 뭐냐? 이 통회하는 마음과 낮아진 영, 기고만장,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은 좀 기고만장하거든. 기고가 뭡니까? 기가 하늘 높이 솟았다는 거잖아요. 기고만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존재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세요?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이미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지도 않고 그 기가, 그 안에 있는 기가 하늘로 높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지금 맞상대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답변을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심각한 질문을 하길래 답변을 하려고 하면 가버려요. 왜요? 들으려고 한 질문이 아니고 좀 애를 좀 먹어봐라. 근데 나는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답변하려고 했더니 너는 답을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 아니 정말 가까이 있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지금 강도에게 강탈당하고 죄에게 지금 내 집을 뺏기고 있는데 여러분이 육신의 집을 뺏기면 그렇게 화가 나서 다시 빼앗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빼앗기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이제 내 집을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집을 거하시도록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 집에 거하시는 것이 어떤 일이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우리의 집을 찾으셨는데 너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니 그분이 거룩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산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이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새 창조에 들어가 있는 우리 존재들이 지금 드려야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쉬운 것을
하나님이 찾으신 그 집을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 순종하면 그게 다 만사 해결이네. 아버지께 순종하면 만사 해결이네. 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면 그가 기뻐하실 것이요. 그게 거룩한 것이요. 그게 그 이상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존재에서 산 존재로 넘어오는 이 새 창조, 여기에.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은, 우리의 거듭남.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알파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내게 나아졌으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의탁해서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자라게 되면, 혹시 우리가 더욱더 잘 자라게 되면, 너는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